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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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사하면서 소개받은 쌍용이동성당 주임신부 김승 바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물건 팔러 왔습니다. 지금은 강론 시간이니까 먼저 복음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문당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전교, 이건 한자어입니다. 전할 전자에다가 교회 교자, 원래는 가르칠 교자인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교회 교자로. 그럼 이걸 말 그대로 풀면 교회를 전한다 뜻이죠. 교회, 가톨릭 교회,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서 세례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례받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전교는 반쪽짜리 전교입니다. 올바른 의미의 전교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남겨주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여라. 왜 이 긴 구절을 두 구절만 쭉 줄였겠습니까? 외우시기 편하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첫 번째 세례를 주고 두 번째 지키게 하여라. 결국 전교란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전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복음화입니다. 이게 바로 화자가 될 화자죠. 복음이 되다, 복음처럼 되다. 내가 복음화 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복음화입니다. 사회의 복음화는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사회의 복음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건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겠는가?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본다면, 더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사명이고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우리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려면 누가 먼저 변해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는 복음 선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복음 선포는 해야지. 맞아. 하긴 해야 돼.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그리고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
그래서 뭐라고 하긴 해야겠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정말로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중년에 친한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 서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잘 짝짝꿍이 맞겠습니까? 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주로 비신자 측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비신자 쪽이니까 주일날 성당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쉬는 날이니까. 한 명은 신자고 한 명은 비신자였던 거죠. 비신자 측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신자한테. 주일이든 언제든 쉬는 날이면 하여튼 간에 뭐 같이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뭐 하러 가자. 근데 주일이 되면 비신자 측에서 연락이 오면 이 신자가 기특하게도 나는 성당 가야 하니까 오늘은 같이 못 가겠네, 미안해, 성당 갔다 온 다음에 가든 아니면 다음에 가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특하죠. 훌륭한 신자입니다. 근데 이러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또 주일날 비신자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놀러 가자. 그러니까 또 신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성당 가는 거 알잖아. 주일인데. 근데 평상시는 그냥 끝더니 오늘은 비신자가 웬일로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그래? 성당 가야 돼? 그런데 네가 다니는 성당이라는데 네가 가는 그 미사라는 거 별로 재밌지도 않고 좋지도 않나 봐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깜짝 놀라갖고 무슨 소리야, 내가 성당 가는 게 좋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 너랑도 놀러 가는 거 안 가고 성당 가는 건데. 그랬더니 비신자가 한마디 더 하죠. 그래? 그렇게 좋은 데였어? 그러면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했어? 나는 여행 가는 게 좋고 놀러 가는 게 좋고 운동하는 게 좋아서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너한테 그 좋은 거를 함께 하고 싶어서 늘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 걸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는 성당이라는 데가 그렇게 좋으면 왜 가장 친한 친구인 나한테 한 번도 같이 가자고 안 해? 그러니까 거기는 안 좋은 데인 것 같아. 그리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신자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을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사는 열심히 잘 다니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남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핑계가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믿음 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안 전하고 계십니까? 왜 같이 가자고 안 하십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당은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제2독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보니 무엇이 내가 변화되었는지 내가 모르니까 전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내가 깨달았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 이거 핸드폰, 스마트폰 이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는 신기한 게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으면 지 혼자 먹으면 됐지 왜 그걸 굳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립니까? 그리고 왜 여기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 식당에서 홍보해달라고 돈을 받았으니까 물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찍습니다. 왜? 맛있으니까, 체험해봤으니까, 좋은 걸 알았으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선교해야 한다? 어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당연히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 만난 기쁨을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난 행복, 예수님을 따르니 이러이러한 게 좋아졌다, 좋더라. 여러분 감기약 드시고 나서 어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먹는데 그걸 먹고 내가 났어요, 감기가. 근데 내 옆 사람이 감기가 들렸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주십니까? 그 집 가서 먹어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감기약이 무슨 성분들이 이루어졌고 그 성분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해갖고 그게 이런 약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나를 낫게 해준다.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신 건 뭡니까? 먹어보니 낫더라. 먹어보니 좋더라. 그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믿어보니 좋더라. 성당 다녀보니 좋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때 있어 좋더라.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 아니냐. 가서 기대봐라. 이게 없다면 내 안에 아직 체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를 몸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근데 뭘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제 이독서에서 사도 바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요 외우셔야 돼요. 오대가 나잖아요. 내가 성당 다니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열심히 하다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어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들어야 하는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체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물어봅니다. 무엇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약한 걸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한 가지 한 일 있다면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만 얘기하세요. 바울의 사도 오늘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눈에 뵈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거죠. 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꾸준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꼭 창세기부터 덤비세요. 그래갖고 레위기 가서 꼭 쓰러져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부터 몰라 죽겠는데 왜 남의 나라 법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성전 크기는 얼마나 하고 뭐 어쩌고. 그거는 고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고수들. 나같이가 아니라 내가 별로 성경을 안 읽는 하수다. 그런 분들은 창세기부터 덤비지 마세요. 복음서부터 하세요. 복음서만이라도 읽으십시오. 복음서만이라도. 특별히 요즘 여러분 손안의 성경, 스마트폰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닳도록 사회 것만 검색하지 마시고 이 손안에 성경 쑥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복음서 이렇게 읽고 다니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읽으십시오. 해봐야 하는 거 첫 번째 복음서 읽는 거. 두 번째 실천하셔야 합니다.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개그맨. 이 사람이 다빈 시리즈 할 때 중간쯤에 이런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봤어? 안 해봤어? 말을 하지 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실천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늘어나냐? 아닙니다. 신앙은 차근차근 쌓여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줘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기쁘고 기쁘니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미사 나오셨어요. 안 나온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엄청 많은 가능성이 열린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천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삶 안에서 예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시면 그 살아가는 과정 중에 실천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 내어줘본 사람, 봉사해본 사람, 희생해본 사람, 용서해보려고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성당 미사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는요, 난 예수님 안 만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성당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본당에 봉사할 게 널려 있는데 난 몰라. 미사만 나와준 것도 고맙다고 그래. 라는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어디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성당이라도 1시간 나오는데 그렇게 좋다 이겁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예수님 생각 몇 번 해보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몇 번 노력해보세요. 그냥 1시간 이 성당 나오는 것만 만족하고 계시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전할 것도 없는 거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기쁨이 뭔지도 모르니. 근데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세례 같은 건 받아나갖고 안 나오면 지옥 가되니까 안 나오면 벌 받는 데니까 깨름직하되니까 어쩔 수 없이 1시간 나와서 그냥 앉아있기는 한데 빨리빨리 끝내서 집에 좀 보내주지. 저거는 16분이 넘어가도록 강론이나 계속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족쇄처럼 느껴지니 누구한테 가자고 해보고 싶었어요. 내 자녀한테 굳이 내가 손잡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왕에 예수님 만나본 거,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 받아본 거 한번 직접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복음서를 읽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안에서 실천하도록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구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내 손에 예수님이 맨날 함께 있겠다고 말만 했지. 그러면 그분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선교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들 손에서는 묵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의탁하시는 거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봉사자리에 누가 있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그렇게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꼭 찾아가고 힘든 사람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시니 그분이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자고 하면 다 따라와요. 고마우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성당 오실 때 누군가 여러분한테 신앙을 전해줄 때 제일 처음에 삼위일체가 뭐니 교회가 뭐니 신교가 뭐니 뭐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좋아서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가장 좋은 선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되는 거.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가오겠죠. 전교주일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전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켰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 삶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기쁨을 만난 행복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여기까지가 강론입니다.